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같이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앞뒤 보시면서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나오셨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위로의 복음 58번째 시간으로 모든 계명 중에 첫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곤혹스러운 질문을 던져서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도록 그런 상황 가운데 빠뜨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 찾아온, 그래서 나와서 질문한 서기관은 특이하게 예수님께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28절 말씀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논쟁을 벌이는 그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던 사람 중에 한 사람, 특별히 어려운 질문에도 분명하게 대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리 중에 있었던 서기관이 평상시에 본인이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바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모든 계명을 떠받치는 근본이 되는 계명이란 이런 뜻이에요. 일본에 있는 계명이란 뜻이 아니지요. 예수님 시대 율법은요, 모세오경 혹은 구약을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의 질문은 뭐냐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물은 거죠. 당시 랍비들은, 특별히 유대교에서 선생이라고 불리던 랍비들은 토라, 이 모세오경을 정리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이 모세오경 가운데 613개의 명령을 찾아내요. 그 중에 248개가 긍정형의 적극적인 명령이고요, 365개가 좀 부정적인,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형의 그런 소극적인 명령이었죠. 그러나 많은 계명들을 기억하거나 지키기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600개가 넘는 명령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계명들을 더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하지 않은 이런 것들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더 중요한 계명을 골라서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핵심되는 계명이 뭐냐라고 하는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들의 한 랍비 그룹의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은 황금률이 너무 중요하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예수님 당시 정말 논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서기관 그룹 가운데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지금 그 논의되고 있는 논쟁적인 질문을 들고 예수님께 나와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계명을 말해달라는 요청에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 중에 첫째 계명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고백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혹은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명 쉐마라고 해요. 쉐마는요 히브리어로 들으라라고 하는 거죠. 이 6장 4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쉐마의 내용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진리는 다름 아닌 여호와는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선언한 거죠. 그 땅 가운데 수많은 신들 가운데 참 신은 여호와 한 분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신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바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가 모든 거 다 믿으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인 거죠. 유대인들은 매일 이 쉐마를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음, 목숨, 뜻, 그 다음에 힘을 다하라, 이 다하라가 헬라어로 홀레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두 다 포함하는 홀, 뭐가 있죠? 이게 홀레스에서 홀이 나온 거죠. 전인격적으로 전 존재를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확연하게 달라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 족적 자체가 살아온 삶도 다르고 앞으로 나가야 될 삶조차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지레 포기해버릴 때가 많지요.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말만 들어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번 여름 영국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면서 에딘버러에 있는 그레이 프라이스라는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곳이 어느 동네였냐면은 조앤 롤링이 이혼을 당하고 와서 그 동네 카페를 전전하면서 글을 하나 썼어요. 뭘 썼게요? 해리포터를 썼죠. 그 카페가 있는 그 길거리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개혁신앙을 따른다는 이유로 무려 1200명 성도들이 학살당하는 끔찍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던 그런 동네예요. 개신교도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때 헨리 8세 영국 국왕이 로만 캐톨릭에서 독립해서 국교회인 성공회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국교로 자리매김하는 그 성공회의 왕은 국가에서도 본인이 머리가 되고 교회에서도 본인이 머리가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영국 기독교는 국왕이 교회를 실제로 통치하고 지배했던 카톨릭과 같은 어떤 군주의 절대 감독제로 운영이 됐어요. 왕이 실제적으로 교회의 수장이 되고 나라의 수장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모습에 반대해서 1638년도에 전국 각지에서 신교도들이 모입니다. 그레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교회 앞에 모여서 국왕의 오만함을 질타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서명을 받기 시작을 해요. 전국 각지에서 온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기에 서명을 합니다. 그 서명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잡혀요. 하나님만을 교회의 머리로 통치자로 모시고 순수한 그 교회론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순결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거의 다 잡혀요. 그리고 그들은요, 지붕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처음 잡혔을 때 언약도들 중에 그를 모르고 천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였고요. 그를 알고 제법 영향력 있는 지도자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 지붕이 없는 감옥에다 가두어 놓고 최소한의 양식만을 주지요. 그래서 여름에는 온갖 더위와 목마름에 시달렸고 겨울이 됐을 때는 온갖 추위와 배고픔에 떨다가 동상으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마켓 광장으로 끌어다가 국왕이 보는 데서 목베임을 당하게 합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신앙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지붕 없는 감옥은요, 여러분, 지붕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도망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가졌던 캐톨릭 신앙이 아닌 개혁 신앙, 새로운 개신교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막강한 죄의 그 힘을 벗어나 깊고도 넓은 자유의 길인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을 알게 해주신 그 신앙, 그 신앙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그 지붕 없는 감옥을 올라와서 도망간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부인하는 것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고 마켓에서 바로 저 사진을 보는 저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저 원테두리에 그 프로테스탄트적인 그 개혁신앙을 지키다 죽임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 은혜와 구속에 대한 그 답의 길로, 그 보답으로 순교의 길을 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헬러 그대로 마음, 나의 심장을 다하고 목숨, 내 생명을 다하고 나의 뜻, 이해와 의지와 지성을 다하고 나의 힘,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권능과 능력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때문에 여기서 첫째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은 가장 중요하고, 둘째 이웃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은 덜 중요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과 같다라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예수님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도 둘째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묶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분량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원리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필요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설령 내 자신에게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죠. 그렇듯이 이웃한테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심플해요. 그렇죠.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데요,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미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이니라. 왜 이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가 왜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강조해서 다시금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 된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너의 구주 된다. 잊지 마라. 무슨 이야기냐면 이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의 근원이 마르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는 잘 지키고 하나는 못 지킬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도 잘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싫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모순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웃 사랑하는 일은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31절 말씀에 이 말씀을 더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거기 즉 613개의 계명들 중에 이보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There is no commandment greater than these.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번역이 됩니다. 613개의 모든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는 계명 중에 가장 우선되고 다른 계명들을 발생시키는 가장 근본이 되는 계명이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이라 말씀하시죠. 가장 큰 계명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라는 이 말씀보다 더 큰 계명도, 더 큰 말씀도, 더 큰 강령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여기며 사랑하는 삶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와 동기로 삼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두 가지 계명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32절 오늘 말씀은요, 이 계명에 대한 서기관의 반응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너무나도 많이 말씀 들었겠지요. 근데 이 말씀을 질문했던 서기관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3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서기관의 대답을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여러분, 옳소이다가 뭔지 아세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말 끝말미에 말씀이 참이니이다, 참입니다 할 때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멘. 지금 서기관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 시작하자마자 아멘, 말씀 끝날 때 또 아멘.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계명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이고 말씀을 풀어주는 신학 선생이 모든 이들을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 말끝마다 주시는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참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 말씀을 아멘함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서기관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아멘의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 말씀 받을 때요, 내 스스로 사람 삶의 경험과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 스스로 판단자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고 적당히 수용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때로 말씀을 아예 받지 않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티처블한 사람이 되세요. 나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다면 주님, 이 말씀 제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순전함을 주시고 말씀이 보이고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나의 상황 가운데 말씀이지만 제가 말씀 받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말씀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티처블 해야 돼요.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실 때 뭔가 말씀으로 가르침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분 있잖아요. 나는 한 번 아니면 죽어도 아니야.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서는요, 그런 태도가 옳지 않습니다.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과 성례의 종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카톨릭 때는 성례, 즉 우리가 성찬을 베풀고 세례 베푸는 이 성례와 말씀 선포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말씀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제들이 말씀 선포할 때요, 라틴어로 강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라틴어는요, 여러분 죽은 언어예요. 라틴어로 말할 때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근데 그 라틴어로 여러분 몇 년간 설교했는 줄 아세요? 1000년을 설교했습니다. 라틴어로 1000년을 설교했어요. 그러니 성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성찬 받고 세례 받고 이거에만 만족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당에 한 권, 교구에 한 권 있는 그 성경책, 그걸 뭘로 풀어줘요? 라틴어로 설교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겹치면서 드디어 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외쳤던 세 가지가 뭐예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믿음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요,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해요. 어느 나라 말로요? 내 나라 말로 그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해요. 말씀을 앞에서부터 쭉 읽고요, 그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읽고 또 설명하고 갑니다. 또 시간이 지나요. 그랬더니 그 설교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믿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순회 설교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몇 달에 한 번 가는 교회에 말씀을 순서대로 읽을 수 없으니까 가장 복음의 귀한 본문만을 가서 말씀을 들고서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런 또 시간이 지나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때쯤 되면은 말씀을 읽고 풀어주기만 하는 게 너무 몸이 건조하다 느껴지니까 뭘 강조하냐면 감정을 강조합니다. 마음을 끌어올려서 말씀에 감동하는 감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어떤 성도의 예화도 설명하기 시작하고 웃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요, 최근 10여 년 20년 전에는요, 목사님 말씀을 너무나도 웃기게 다 전해주셨는데 집에 가서 오늘 말씀이 뭐지?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동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야 라고 판단하기보다, 내가 말씀은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고 감동되는 예화는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좋은 자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 생각과 판단으로 가감하지 않고, 주님, 그 말씀을 수용하는 은혜를, 그 은혜를
그 아멘의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서기관이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이 3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지금 서기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요, 요약하고 있죠. 한 줄로 요약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또 은혜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매주일 듣지 않아요? 어떤 분은 주보 말씀 요약란에 적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말씀을 적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가로에 답 넣기 위해서 영어 보고 한글로 추론해서 적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적는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나는 안 적으면 불편해서 못 있어 뭐 이렇게 적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적는 이유는요, 기억해서 붙들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길 원하는 그런 바람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적으면서 주신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는 시간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2부, 3부 예배 때는 꼭 같이 기도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대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입술로 고백하고 정리하고 돌아가세요. 주님, 한 주 동안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라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서기관은 그렇게 말씀을 귀하게 요약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놀랍잖아요. 서기관은요,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성전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평가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거죠. 왜요? 왜 이렇게 평가하냐고요? 이 서기관은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제사 드리는 것을 오랫동안 반복하고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바치고 있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제사와 제물을 바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의례적으로 많은 제사와 제물을 성전에 드렸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빠지고도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말씀도 듣지만 몸만 왔다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 삶이 제사와 제물보다 더 중요하고 나은 것이구나 라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보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서기관을 지혜 있게 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서기관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아멘의 믿음이 있었고, 그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해서 꼭 붙들었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과 이 시대와 이웃을 바라보며 적용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가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서기관을 향해서 주님께서 34절에 칭찬하십니다. 한번 같이 칭찬해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이제 논쟁이 다 끝나집니다. 그 단락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사두개인은요,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럴듯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해요. 거기에는 은혜도 깨달음도 변화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서기관은요, 주님으로부터 지혜롭게 대답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하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칭찬이면서 권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탈 때 게이트 앞에까지 갔어요? 그렇다고 비행기 탄 건 아니잖아요. 몇 해 전에 유럽 여행을 할 때 문제가 많이 생겨서 간신히 독일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미그레이션을 끝나고 들어갔어요. 너무 줄이 길었어요. 막 난리 북새통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들어가서 마음을 쓸어내리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렇게 막 대화하면서 일행이 따라가다 문 열린 대로 갔어요. 열었다가 닫혔어요. 다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다시 그 긴 줄을 서서 이미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맨 앞에 서서 떠들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가셨던 목사님이 얼굴이 노래지셨어요. 우리 아무래도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이런 공항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때 이후로 기억이 잘 안 나요. 정말 길을 쓰고 다시 들어갔는데 노조 파업 중이라 비행기가 안 뜬대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게이트 앞에까지 갔다라고 해서 비행기를 탄 것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동의한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킴으로 속히 그 나라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행동을 강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몸으로 보여줘.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아멘.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뭐하라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요약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적용한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뜻은요, 그 주님 사랑에 화답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주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 안에 거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이루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에게, 그렇게 준비된 이에게는요, 충만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건 무거운 그 멍에를 짊어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참 기쁨이 충만케 되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받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애쓴다면 거기서 나오는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어제 멕시코 단교 선교팀 그 파송 예배를 드릴 때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렸죠. 우리 7학년부터 10학년 학생들 거의 20여 명이 가게 되고 또 목사님 또 선생님 또 가시게 되는데 특별히 부탁 말씀을 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은혜 받으려고 선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갔다 와서 은혜 받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주 계기 전도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으려고 선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웃리치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러 가는 거라는 거죠. 아멘. 즉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쓰임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오히려 그렇게 준비되어서 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한 기쁨의 은혜가 있다. 이 말씀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은요, 여러분 참으로 기묘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에게는요, 세상에서 가장 쉽고 분명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에게는요, 참으로 어렵고 무서운 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요. 그 길을 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목적은요, 오늘 말씀이 증거하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그 목적하심은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에요.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요, 바로 그분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당신의 책 제자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라고요?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저 수직 기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수평 기둥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이 두 기둥을 연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과거 유대인처럼 이 계명이 큰가, 저 계명이 큰가, 이걸 지켜야 되는가, 저것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서 온 마음을 다해, 온 인격을 다해, 전 존재를 다해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1순위로 삼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큰 상급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상급이 가장 큰 상급이라 여겨지십니까? 내가 건강한 거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요? 노후가 잘 준비되는 거요? 그것도 귀한 상급이죠. 그런데요, 주님은 사랑을 따라 하더라, 내 삶의 가장 큰 상급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유일하게 품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여러분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 주님이 저의 가장 큰 상급이고 보상이고 주님이 저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길지 않습니다. 어떠한 병으로 어떻게 우리가 갈지 몰라요. 그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계명 중에 첫째, 주님 치열하게 사랑하고 허락하신 말씀 그대로 꼴보기 싫은 그 인간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드높이고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